지휘관들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남을 위해서 헌신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까지요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하나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힐 때 양쪽에 살인 강도 2명이 같이 못 박혀서 죽게 됐는데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네가 그리스도라며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가게 해봐라 하면서 조롱했는데 한편 강도는 그 사람 꾸짖으면서 우리가 행한 일은 당연히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는 게 맞지만은 이분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데 어째서 네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그 사람 꾸짖으면서 이 강도가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나를 좀 기억해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살인자고 강도짓을 했고 많은 사람 죽였던 자지만 회개할 때에 이 한편 강도는 세례받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형당했어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한국 기독교인들이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그 찬송을 지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인신매매하던 사람이에요. 노예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인신매매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굉장히 나쁘다는 걸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 찬송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잘못을 하던 강도일지라도 죄인일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죄 얘기하면 사람들 싫어한대요. 그리고 회개라는 말 자꾸 쓰면 싫어한대요. 지옥이란 말하면 싫어한대요. 헌금 얘기하면 싫어하고요. 전도해라 하면 부담되니까 싫어하고. 듣기 좋은 얘기만 목사님 설교하면서 하지 뭐 때문에 부담 주는 그런 설교를 하냐,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듣기 싫어도 핍박받아도 바른 말 하라고 성경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막 복음 얘기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회개하라 이런 얘기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매도 많이 맞고 이랬잖아요. 오늘 말씀 연초,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연초가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바른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헌금과 관련된 설교입니다. 새신자가 교회 나왔는데 왜 헌금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제 우리 거만 구역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구역 예배 드리면서 봉투를 준비 못했다 하면서 쟁반에다 헌금을 하는 걸 봤어요. 제가 미국에 여러 번 갔잖아요. 미국 큰 교회 5천 명 모이는 교회,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같은 데는 그렇지 않았지만 뭐 몇십 명, 100명 모이는 교회 가보면 헌금함에 이렇게 헌금 넣는 게 아니고 큰 쟁반, 옆으로 탁 벌어져 있는 쟁반을 돌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 1불이죠. 우리나라는 또 1,300원 되는 1불을 딱 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센트 되는 동전 하나 딱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맛있게 해주니까 막 2인분, 3인분을 먹고 간다는 거죠. 막 그렇게 수틀거리는 경우도 종종 보고 합니다. 뭐 그런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먼저 생각할 말씀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공짜예요.
왜?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주도록 돼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도록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구원인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이 간수장에 얘기한 얘기예요. 주 예수 믿으면 너와 네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북한에 상국 와서 조사받고 내가 남한에는 거지들만 있다고 들었는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군요. 나는 공산주의 포기하고 주체사상 포기, 대한민국 사람을 살기, 대한민국 법을 지키고 살기를 원합니다. 선서를 해야만 주민등록증 나오고 시민권 나오고 이렇게 아파트도 나오고 정착금 나오고 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죄인이고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공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믿으면 믿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데, 축복은 그렇지 않아요. 축복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복 주세요 한다 복을 막 주는 게 아니고 축복은 반드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거둡니다. 농부가 밭에다가 곡식을 심어야 가꾸어야 수확하는데 전혀 축복의 씨앗을 심지 않고 가꾸지도 아니하고 수확을 하겠다, 남의 밭에 가서 훔쳐오겠다, 그건 큰일 날 일이죠.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인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의 씨앗은 반드시 심어야 되고 가꾸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 생각할 말씀은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구별하라 이렇게 했어요.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구별해야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농부가 씨앗을 심잖아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죠? 아무리 배가 고프고 기근 들어서 먹을 게 없어도 씨앗을 먹어버리면 심을 게 없죠. 시감자를 심는다, 고구마를 심는다, 마늘을 심는다, 이렇게 씨앗은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심어요. 왜? 튼튼하고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게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먹을 게 없다고 시감자, 씨앗을 남겨놔도 먹어버리면 심을 게 없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급한 일이 있어 돈이 급해도 11조를 먹어버리지 말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 드릴 것, 씨앗 씹을 것을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시고 심을 씨앗을 하나님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구별하지 못하고 먹어버리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사할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부모 몰래 돈이 보이면 요즘 말로 뭐 몇천 원, 뭐 만 원 정도 이렇게 훔쳐가지고 숨겨놓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할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어릴 때 보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오시니까 옷을 아무데 벗어놓으면 아버지 주머니에는 돈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 100원, 뭐 그때 몇십 원, 10원짜리 사서 누가리 사탕 먹고 이렇게 사 먹고 했거든요. 아이들 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로 잡아주지 아니하면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 그랬거든요. 그게 습관이 되어지면 이제 곤란한 거죠. 제가 당진 동일교회 가보니까요, 아이들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어른들 3,000명 모이는 큰 교회죠. 그 이수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식사하면서 얘기할 때 보면 일부러 아이들, 거기 이제 기숙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대안학교도 있고 많이 이제 있는데 5만 원짜리를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교육을 시키니까 그것을 주워서 주머니 넣는 애 하나도 없고 저거 주웠습니다 하고 가져온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절대 나의 것이 아닌 건 손대지 않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어릴 때 습관적으로 훔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남의 가방도 뒤지게 되고 결국은 그 감옥 가게 되고 인생 망치게 되잖아요.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한재를 만나고 재앙을 만나고 너희에게 가난이 닥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깨를 맡아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도둑인데 재정을 담당하고 있어요. 도적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을 하는 게 습관이 되게 하지 말고, 그 도둑질 하지 말고, 내 것이 아닌데 손대지 말고 자기 손으로 해서 오히려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인데요, 지휘관들의 헌신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제일 긴 성경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한 장에 1절로 176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 성경을 막 읽고 나가다 시편 119편 걸리면 이거 언제 다 읽지 싶을 정도로 길게 나오거든요. 왜? 176절까지 나와 있어요. 두 번째 긴 장이 민수기 7장. 오늘 사실 민수기 7장 1절로 89절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아마 전체 다 읽으면 사람들 지루해서 뭐 이렇게 막 짜증낼 거예요. 느헤미야서 7장도 읽어보면 1절로 73절까지 길게 똑같은 말같이 이름이 계속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름도 잘 이제 부를 수 없는 그런 이름들이 계속 또 왜 성경에 이렇게 길게 잘 뜻도 모르는 이런 걸 길게 써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쓸데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유 없이 쓴 적은 없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두 번째로 긴 장이 민수기 7장인데 다 읽어야 되는데 17절까지만 읽었어요. 지휘관들,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휘관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너희는 이렇게 헌신하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 4절을 다시 보죠.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성막
장막, 하나님 예배드리는 장소를 막을 다 세우고 난 뒤에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들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덮개 있는 수레, 비가 오거나 하면 이제 비 맞을 수 있는데 덮개가 있으면 그 맞지 않게 되겠죠. 성물을 제사 드릴 때 뭐 성물을 옮겨야 되는데 모래바람이 막 이렇게 먼지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덮개가 있으면 그 안에 물건을 실어놓고 덮개 닫아버리면 그 온전하게 옮길 수가 있잖아요. 덮개 있는 수레를 지휘관 2사람당 1대씩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자동차 같이 뭐 이렇게 비유하면 되겠어요. 그때 자동차가 없으니까요. 2사람당 1대씩 나누어 주었다고 하고요. 지휘관 1사람당 소 1마리씩 드려라. 그래서 수레가, 덮개 있는 수레가 6개인데 소는 1사람당 하나씩 하니까 12마리. 소 2마리가 수레 하나를 끄는 거예요. 덮개 있는 수레를 끄는 거죠. 12마리 소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인에게 주었다. 5절로 8절을 보죠.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는 감독하게 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걸 내는 것을 가지고 모세가 레위인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헌신하는 레위인들에게 전달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다, 9절 말씀인데요.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고핫 자손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겼어야 돼요. 그들은 수레를 타면 안 돼요. 수레를 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물 언약궤 같은 것은 어깨에 메고 걸어가서 정성껏 이렇게 옮기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수레를 주지 아니하였다. 언약궤를 어깨에 메야 되는데, 사무엘하 6장에서 보면 수레에 실었다가 우사가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 어깨에 매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휘관들의 헌신이 나옵니다. 지휘관들 요즘 말로 하면 뭐 중직자들, 장로님들 헌신, 이렇게 보면 되겠죠. 10절로 11절인데요.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너희 지휘관들, 우두머리들, 감독들, 너희들은 하루 한 사람씩 헌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옛날 고대 근농 사회에서는 지휘관들은요,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꾸짖고 채찍자주 때리고 막 이렇게 폭력으로 몰아가면서 정신 차리라 하고 막 때리고 이렇게 억압했어요. 얼마나 그게 심했던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리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대 근동사회 지휘관들은 채찍을 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빨리 하라고 막 때리고 막 억압하고 막 폭력을 쓰고 짓밟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세상의 지휘관들은 난폭하게 합니다. 뭐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바로의 그 신하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짓밟고 때리고 하는 걸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난폭하게 지시하고 채찍질 가하고 포악하게 다스리지만 성경은 지휘관들이 우두머리들이 먼저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인데요.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헌신하는 걸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름다운 헌신이 있어요. 아름다운 헌신이 있거든요. 자, 민수기 7장은 읽다가 이래 보면 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 우리가 연초에 되면 구역장 임명한다든지 뭐 이렇게 교사님들 임명할 때에 처음 한 사람만 쭉 읽고 난 뒤에 이하동문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잖아요. 이 민수기 7장을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민수기 7장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말을 왜 이렇게 길게 반복해 놨을까?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고 교훈이고 책망이고 바르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 민수기 7장도 오늘 89절까지 쭉 읽고 나면 왜 이렇게 길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써놨을까?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 지금 현존하는 시인 중에서 한국에 아주 유명한 나태주 시인이 있죠. 교장 선생님이어서 시집을 많이 낸 공주의 그 사무실을 가지고 계신 나태주 시인, 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풀꽃의 시가 어떠냐 하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시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민수기 7장이 굉장히 막 읽다가 막 이런 게 나오면 막 팔팔 막 대충 막 읽고 지나가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오래 묵상하면 굉장히 비밀이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여기 아름다운 헌신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12집 하거든요. 12명인데 그 중에 지휘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지휘관들, 우두머리들, 지휘관들 중에 한 지파에 한 명씩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헌신해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서로가 좀 멀뚱멀뚱 누가 헌신하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났어요. 나손의 헌신이 나와요. 전부 서로 지켜보고 있는데 제일 먼저 믿음을 자원해서 헌신한 사람, 나손이라는 사람의 헌신이 나오는데 12절로 17절을 볼게요.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을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막을 세우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지휘관들에게 백성들에게 헌물을 드리도록 지휘관들을 지시하고 이제 가만히 이제 있게 하나님 가만히 있게 하시지 않고 이제 헌물을 드려봐라, 믿음을 드려봐라. 지휘관들 너희 중 한 사람씩 하루씩 이렇게 12일 동안 자원해서 섬기라고 말씀했어요. 하루 한 사람씩 12지파에 12명이 12일 동안 헌신하도록 하나님 지시를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드려라 말씀하자 너희 믿음대로 한번 드려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의 순서가 르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그런 순서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다 12지파 그것도 규율을 깨버리고 누구든 자원해서 먼저 이렇게 해봐라. 서로 멀뚱멀뚱 지켜보고 있을 때에 유다 지파의 나손이라는 사람이 먼저 자원해서 헌신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손은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비둘기 새끼 한 마리 이렇게 드렸으며, 다른 사람 만약 나손이 염소 새끼 한 마리, 비둘기 새끼 한 마리 이렇게 드렸으면 다른 사람도 뭐 앞서서 나손 저리 드리 나도 그렇게 드리면 되겠다. 그러면 간단하게 작은 헌신이 되겠죠. 중직자가 헌신하는 걸 보고 평신도 따라합니다. 구역장이 헌신하는 걸 보고 구역원들이 따라합니다. 기관장이 헌신하는 걸 보고 기관원들이 따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헌신하는 걸 보고 자녀들이 따라해요. 왜? 부모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걸 내 자녀가 그대로 따라하면 그 정도 헌신하고 그 정도 믿음이 있으면 되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는 게 부모이기 때문에 따라하거든요. 구역원들은 구역장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성도들은 중직자들이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따라하거든요. 그럼 여기 제일 먼저 나손 네가 해라 하지도 않았는데, 너희들 누구든지 자원해서 먼저 해봐라 하는데, 유다 지파의 네 번째 지파에 나손이라는 사람이 먼저 헌신을 했다. 나손은 누구일까요? 아론의 처남입니다. 모세형 아론의 처남이에요. 나손의 누이가 아론의 와이프가 되져요. 13절로 17절을 보죠.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 은반, 은으로 만든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 은바리가 뭐냐? 은으로 된 쟁반인데 거기에 아마 하나님 떡을 이렇게 사놓는 그런 그릇으로 드린 것 같아요. 은바리 하나라. 그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하나님 앞에 두고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는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는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렇게 나손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18절부터 보면 둘째 날에는 셋째 날에는 똑같이 드려요. 나머지 사람들이 나손이 한 그대로 해요. 그게 12번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죠. 나손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헌신했던 나손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나손이 받은 축복을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여기 나오죠.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이 헌신했던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손의 여동생이 아론의 와이프가 되시는데 나손이 앞장서서 헌신을 했는데 모든 사람 따라해요. 그대로 따라해요. 그런데 예수님 계보의 조상이 되어서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그리고 반복되는 기록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18절 이하에 보면은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12절로 17절에 보면 유다 지파 나손의 헌신이 나오고 첫째 날의 헌신이죠. 18절 23절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파의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신이 나옵니다. 나손과 똑같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서요. 24절 29절에 보면 셋째 날에는 스불론의 자손의 지휘관 헤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신이 나옵니다. 30절로 35절에 넷째 날에는 루벤 지파에서 엘리술의 헌신이 나옵니다. 36절로 41절에 다섯째 날은 시몬의 자손들이 헌신하는 나오고요. 42절로 47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갓 지파의 헌신이 나오고요. 48절로 53절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헌신이 나오고 54절로 59절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지파의 헌신이 나옵니다. 60절로 65절에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지파의 헌신이 나오고요. 66절로 71절에는 열째 날에 단 지파의 헌신이 나옵니다. 72절 77절에 11째 날에는 아셀 지파의 헌신이 나오고 78절로 83절에 12째 날에는 납달리 지파의 헌신이 나오는데 모두가 나손의 헌신을 그대로 닮아 똑같이 해요.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은바리와 은쟁반과 소와 양과 염소 똑같이 드렸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나손의 헌신을 얘기하고 이하 동문 이래 뿌리면 78절 80 몇 절까지 갈 필요 없이 좀 짧게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 토시 하나 안 틀리게 12지파를 그대로 다 기록을 하고 계실까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여기 12지도자들이 똑같이 잘 살고 넉넉하고 똑같은 형편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을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교회가 건축한다는데 월급 3천만 원 받는 사람이 1,000만 원 헌신하는 거하고 수입이 전혀 없어요. 아이들 용돈 주는 거 모아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 헌신하는 거 같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뭉뚱그리 해가지고 누가 헌신하고 누가 하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헌신을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각각 헌신이 겉모습은 똑같은 양으로 똑같이 12지파가 똑같이 들었어요. 지도자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각자 형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른데 나손이 최선을 다해 헌신한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헌신했는데 그것을 다 기록을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걸 기록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하는 헌신이 전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은 형편이 안 돼서 1,000원밖에 헌금을 못 드리고 어떤 사람 10,000원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00원 드리는 사람도 하겠지요.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어제 장례식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매일 내외경제신문에 들어가서 성부장이라고 하는 문화부 부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키 조그만 하신 분인데요. 벌써 20년 전의 얘기죠. 이분은 휴대폰을 안 들고 아니 신문사 부장이 되면 굉장히 지휘를 해야 되고 하는데 왜 휴대폰 안 가져다니냐? 그 휴대폰 왜 가져다닙니까? 문자 보내고 하면 전부 기록이 다 남는데요. 우리가 이제 무슨 이번에 재판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내란 이래가 재판할 때 보면 오래 전에 주고받은 문자 다 살려내 버리잖아요. 다 기록이 남는데요.
제가 17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큰형님이 주민등 나오기 전에 퇴거를 다 해보냈어요. 각자 알아서 살아라. 우리 명절에도 모이지도 말고 오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제가 있던 식당에 그 퇴거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옮기니까 그 퇴거를 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민등록 초본을 떼보면요, 제가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어디 몇 년 살때 옮긴 것이 전부 다 기록이 쫙 나와요. 인간의 옮긴 것도 다 기록이 남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체에 우리 헌신과 봉사와 믿음을 했던 거 전부 기록이, 그거 가지고 심판하신대요. 이 12지파의 12명의 지도자들이 나손처럼 똑같이 헌신을 했는데 그들의 모든 것이 다 기록돼서 상급위로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선 후기의 문인이었던 이양년이라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눈 덮인 들판을 거닐 때에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눈이 다 덮여버리면 어디가 길인지 모르죠. 근데 그 길에 함부로 걸어가서 뒷사람 따라오게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걷는 것이 모두 뒷사람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다.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염소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드렸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 사람 다 그렇게 따라서 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더니 모두가 똑같이 이렇게 헌신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받는 제물이 되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휘관들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나손의 헌신은 다른 11명이 따라했어요. 먼저 앞장서서 나손 네가 앞장서서 해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 지휘관들 우두머리들이 해봐라. 근데 나손이 자원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나머지 11지파의 우두머리도 똑같이 따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앞장서서 헌신했던 나손이 예수님 계보의 조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나는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헌신을 우리 아이가 그대로 닮아 할 때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헌신이 우리 기관원들, 남전도회, 여전도회, 내가 속해 있는 구역원들이 또 그대로 따라 할 때 그 정도 하면 기뻐하실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인색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나는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헌신을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되죠.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났어요. 너무 감격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죠. 이것을 300데나리를 팔아서 가난한 자도 되는데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고. 지가 한 것도 아닌데 남이 하는 거 보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헌신 안 해. 다른 사람 하는 걸 보고 저 사람 저 돌아온 사람 맞냐고. 사람들 보면요, 다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 없겠죠. 명품도 잘 사요. 비싼 데 가서 쇼핑도 잘해요. 돈도 잘 써요. 여행도 잘 가고요. 온갖 것 다 잘하는데 헌금하는 것만 아까워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만몬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라. 돈이 신이에요. 다른 거 하는데 다 잘 써요.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이 신이에요. 만몬 신이죠. 그래서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세 번째, 자세하게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이하 동문을 처리하지 않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사람은 몰라줘도 어떤 사람은 어려운 중에서 나손같이 헌신했을 거예요. 다 같은 형편이 아니거든요. 제가 KBS TV의 창이란 프로, 남북의 창이라든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에 몇 군데 프로에 제가 탈북 선교하는 이런 게 방송이 좀 나왔고요. 교계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죠. 여러분, 영화가 끝나고 나면 출연진들 이름이 쫙 나옵니다. 감독은 누구고, 연출은 누가 했고, 조연출은 누가 했고, 쭉 조명은 누가 비추고 쭉 나오는 가운데 엑스트라까지 이름이 쫙 나와요. 근데 영화 끝나면 거기에 누가 이름 나오니까 거기 관심이 없죠. 왜? 내 이름이 안 나오니까요. 제 이름이 나올 때는 눈 빠지고 봐요. 왜? 거기에 내 이름이 나오긴. 엑스트라 출연해도 찬조했던 사람 다 이름이 나와요. 내 이름이 나오니까 보고 사진도 찍어놓고 막 이래 하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이 나오니까. 계시록 20장 12절에 우리가 하는 헌신이 다 낱낱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다 돼 있대요. 세상적으로는 잘 쓰고 쇼핑 잘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건 아까워서 11조도 못하고, 너무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돈의 우상이 돼서 돈에 놓이게 된 사람들이죠. 오늘 찬송을 주보의 적보다 50장을 부르려고 합니다. 찬송가 50장을 부르려고 합니다. 이 50장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정말 돈이 우상이 된 사람 못 부를 찬송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나손처럼 헌신해서 나손처럼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한 해 동안 있어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헌금에 새 신자가 왔는데 헌금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면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안 할 수도 있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축복은 반드시 심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고, 너를 낮추고 시험하고 연단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축복은 반드시 심어야 되고 가꿔야 되고 헌신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봉사로 심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전부 심는 것입니다. 심어야 거둘 게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손이 믿음으로 헌신했는데 그 후손들까지 예수님의 계보에 혈통을 이어가는 축복된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